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귀신이 나갔더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6장 귀신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구체화시킨 부분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를 봐야 되는데 이 불신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요 악령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신자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섬기고 종교 생활에 빠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원죄 때문에 또 그리고 요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 놓고 또 나무에다 절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도 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또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이젠 그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람의 어떤 체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 배워간 어떤 잘못 들어간 지식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를 해서 이 귀신이 우리 사람들을 자기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기 체질로 만들어, 귀신 체질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이 불신자를 보면 볼수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밖에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불신자에서, 이 죄에서, 이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데, 이미 이 12가지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진짜 힘들다는 게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부부간에도 종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신앙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싶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진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우리 후대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현장이 완전히 귀신판입니다. 현장이 귀신판이에요. 그 현장이 귀신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현장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냐?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유치원 보내지 마라. 어린이집 보내지 마라. 교회에서 해라. 그 말이 맞아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전문인이 없다. 여러분, 현장은 이미 귀신판입니다. 전문인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귀신판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 잘 몰라요. 영적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느냐?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육신적인 부분의 이 전문성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 현장은 다 귀신판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 이러면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바뀌면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교육, 세상의 교육, 자꾸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교회는 전문성이 없죠. 교회는 전문인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전문성 가진 사람, 전문인, 엘리트들 세상에 너무 많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적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전문성이 없죠.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너무 좀 약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다락방맨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귀신의 것을 각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틀린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 나는 가르쳐 줄 게 없다. 우리 교회는 전문인이 없다. 우리 교회는 엘리트가 없다. 자꾸만 생각이 12가지 문제예요. 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없대? 다 없대. 그리고 또 이제 있는 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이 심겨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심겨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복음을 각인시키도록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부분이 이게 기도 제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꾸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업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엘리트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바로 귀신이 가져다준 세상이 가져다준 생각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은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복음입니다. 당연하죠. 죄에 빠진 인간,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엘리트를 하더라도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마귀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참 멋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그러죠. 이제 기존교회 사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행실도 좀 똑바르게 하고 품행도 좀 잘해야 되지 않냐, 본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본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답을 줘서 이 사람들을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답을 줘야 되거든요. 답을 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뭐 복음 깨달은 사람이 착하면 착해도 좋죠. 착하면 착한 대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복음 깨달은 사람이 아주 성질이 더럽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원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야, 너 복음 가졌는데 너 딱 하나가 좀 미약하다. 너 좀 착하게 살아라. 야, 너 복음 가졌는데 좀 하나가 미약한데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준이 12가지 문제예요. 희한하죠. 깨닫는데 기준이 12가지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 깨달아서 나는 성공을 했다. 복음 깨달아서 나는 서밋이 됐다. 그게 바로 이제 잠깐만 이걸 자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깨닫고 막 전도하면 잘 열린다. 복음 깨닫고 막 하나님이 응답을 막 주신다. 이 응답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뭐 이게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너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돼. 교회를 잘 다녀야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락방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서 이 새로운 흐름을,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은 지금 현장에는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고 안 보이게도 역사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면 우리 다락방맨들은 귀신 안 무서워요. 근데 이 귀신이 나에게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귀신이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각인시켜놓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 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잘 안 보여.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저 사람 성격인지 잘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귀신의 역사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귀신의 것으로 각인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하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교육은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수영을 못해요. 바닷가 사람인데. 근데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죽는 사람,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죽은 사람, 이런 얘기를 유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안 간 거예요. 가도 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놀다가 오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은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귀신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좀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만약 이걸 보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귀신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당하거든요. 귀신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힘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받는 과정이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은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귀신이 역사를 해서 쓸데없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짜증나거든요. 이거는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귀신이 역사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파는데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 요셉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귀신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번에는 참아야지. 참아요. 근데 어느 날 이거는 폭발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이 복음 때문에 참았는데 내 이제는 못 참다. 너 이리 와. 같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한테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참다가. 내가 복음 가졌지만 내가 이거는 못 참돼가지고 막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우린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가 꺾어버리고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신이 나갔더라 이것처럼 이 귀신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귀신이 역사를 해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우리 후대들을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잘 못 보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다락방맨들은 진짜 후회를 합니다. 귀신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요 귀신의 역사 좀 잘 보고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젠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역사하는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영적 비밀에 대한 눈도 확실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관계된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